인물,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또 우리 교회가 장로 증선을 하는 그런 마당에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교회나 세상에나 사람을 잘 세우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어느 교회든지 완전히 교회가 황폐되져 가던 교회도 목사님 한 분 잘 모시니까 그만 그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부흥이 되는 것을 보았고요. 또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참 많이 힘들고 목회가 교회도 부흥도 안 되는데 장로님 한 분 잘 세워가지고 그 장로님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교회가 얼마나 평안해지고 부흥이 되고 칭찬이 자자한지, 이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반대의 입장도 있어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였는데 사람 잘못 세워가지고 목사님 잘못 모셔가지고 그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려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에 참 교회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참 충성을 다했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처럼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큰 능력 가지고 쓰는 거 그거 쉽습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다윗 시대입니다. 두말 필요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다윗 시대만큼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다 보니까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겁니다. 더러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이겼다. 이겼다는 것은 이것을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되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노골적인 얘기로 다윗이 정말 훌륭해서 그런 승리, 그런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윗 주변에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 안 될 인물들이 있어요. 몇 명이냐면 성경학자에 의하면 37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37명이 다른 말로 하면 37개의 기둥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떠받쳐 올리는 기둥들입니다. 이런 기둥들이 있었다는 것이 다윗의 전성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어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그 별로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우리 이름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블레셋과 싸우는데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사람이 혼자서, 한 사람이 800명을 죽였다, 얘기가 되는 겁니까? 8명도 상대하기 어려울 텐데 80명도 힘들 텐데 800명을, 아주 대단한 장소예요. 사사기서에 삼손이 낙타 특배로 1000명을 죽였다 했는데 이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윗의 신하였어요. 아비새라는 사람도 훌륭한 장수였는데 요압의 동생이죠. 300명을 쳐 죽였더라. 꼭 죽은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더라고요. 블레셋 사람은 아주 사탄의 상징이에요. 이 사탄을 무찔러, 참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서요, 이런 얘기가 보면은 나와요. 참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다윗의 삼용사 이름이 없어요. 이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3명의 용사.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아마 그 전쟁은 굉장히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야 평화시대가 와야 이른 아침 약수터에 물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80고로 약수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염이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는데 보면 약수터에 물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아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왕이지만 그는 성문 곁에 있는 약수터에 물을 뜨러 다녔던 것 같아요. 이 왕이 민복을 입고 물 뜨러 다니는 시대 같으면 아주 평화로운 시대거든요. 그러게 다윗의 생각에는 언제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올까? 이렇게 입으로 그냥 읊조렸는데 그걸 어떤 병사가 들은 거예요. 듣고는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생각의 차이지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용사가 그 밤에 무장을 하고 블레셋 군인들을 뚫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다윗이 그 우물물을 받아들고 왕이시여,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서 생명을 걸고 물 떠왔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은 저 사람들의 피입니다.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물을 부어드렸다. 그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렸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주변에 이와 같은 아주 충성스러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가 최전성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아주 정말 다윗의 시대는 꽃을 피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적은 나라지만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다 조공을 바친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중국의 대국이라고 계속 조공을 바쳤지 않습니까? 조공 안 바치면 그냥 군사가 중국 군인들이, 중국의 병사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이런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렇게 전성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태평성대가 된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기둥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을 하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든든히 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사이가 좋고 그리고 정말 정겹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 자녀들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애들이 와서 막 말썽 부리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아가 생기죠. 문제아 속에는 문제 아버지가 있고 문제 어머니가 있어요. 분명해요. 문제아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 어른이 문제예요. 아주 웃기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애가 선생님이 무슨 말해도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에이 제기랄. 이거 선생님이 아주 애를 보니까 버르장머리가 아주 없어요. 형편없어요. 이건 요즘에는 애들 때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그 아들 이제 문제점을 선생님이 의논하기 위해서 엄마를 오라 했는데 엄마 오더니만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애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에이 제기랄. 저거 엄마가 극하고 있는.
선생님이 뭐라 해야 되겠어요? 애가 맨날 제기랄 하는 게 그게 저거 엄마가 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요즘 할머니들이 손녀들 돌보잖아, 그죠? 그래 손자 손녀들이요 할머니가 하는 말을 요청 같은 데 오면 다 따라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가 어떤 애가 물을 쏟으니까 선생님이 야단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애들이 다 그렇지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고 그 선생님 보고 자기 할머니가 하던 말이죠. 그 말이 그런 것을 보면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기둥 같은 인물들, 앞서 있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뭐죠? 교회의 전통은 저는 볼 때 목사와 장로 전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느냐, 어떤 장로님이 거기에서 심우하셨느냐, 그게 전통이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면 가정에서 애들을 보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을 좀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고 이런 애들 보면 저 녀석은 우리 집의 기둥이야. 우리 집의 기둥이야. 저 녀석은 우리 집의 기둥이야. 저도 목회자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 아직 어린 사람들도 있고 연세를 잡순 분도 있지만 커올러 오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아이들, 학생들을 보면서 앞으로 장차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겠다. 이런 말을 속으로 합니다. 저 녀석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앞으로 저 사람은, 저 청년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거야. 이런 생각. 지금 당장 기둥으로 못 써도 장차 기둥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성장하면, 잘 자라면. 자, 오늘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기둥은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기분 나쁜 소리인지 모르지만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가 죽어야 돼요. 저는 볼 때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저는 가끔 목사 건면을 하든지 무슨 기회가 생기면 목회가 뭐냐 하는 얘기를 해요. 목회가 뭐냐 하면은 목회는 죽는 것이다. 목사가 뭐냐? 나무 목자 죽을 사자,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다. 목사는 나무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같이 못 박혀 같이 죽는 거예요. 장로는 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장로입니다. 그래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에이 깨워보시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장로를 하냐. 장노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기 때문에 자기 장로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장로가 된다는 것은 참 자기가 죽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장로님들 다 그랬어요. 조만식 장로님 유명한 분 아니에요? 비가 새는 교회 예배당 비가 새니까 뭐라고 했냐면 청년들 시켜가지고 아무개 빨리 오라고. 우리 집에 가서 기와 좀 100개 가져오라고. 예배당을 기와로 입혀놓으니까 비가 새는데 이게 예배당 나가서 비가 샌다. 그러니까 아니 장로님 집에 기와 100개 오면 장로님 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은 비가 새도 돼.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참 옛날 훌륭한 장로님들 얘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이 될 나무는 대체적으로 보면 쭉 걷어서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죠. 아무리 훌륭한 좋은 나무라도 나무를 베지 않고는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래야만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나무를 톱으로 켜서 베서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완전히 벗겨버려요. 껍질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다듬어야 돼요. 그냥 기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옆으로 뭐 가지가 나오고 무슨 뭐가 있고 하는 거 다 그냥 나무를 다듬고 그냥 나무를 깎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형태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자기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 자기를 부정한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버렸다, 죽어버렸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면 바로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제는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필사즉생 항생즉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난중 일기에 보면 필사즉생 필사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이순신은 성경을 안 읽었을 텐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째 보면은 이 세상에 만고불변의 진리를. 여러분 교회 기둥이 되는 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다 살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이 내만 살면 돼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둥은 견고해야 돼요. 기둥이 흔들리면 안 돼요. 기둥은 견고해야 됩니다. 기둥으로 쓸 나무가 구부러져 있거나 썩은 부분이 있거나 흠결이 있으면 기둥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짝사랑하면서 교회 기둥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회개하면 깨끗한 인물이 돼요. 깨끗한 기둥이 돼요. 견고한 기둥이 돼요. 이래야 써요. 여기저기 줄줄이 그냥 아직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교회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끄떡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전혀. 기둥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기둥은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요즘의 집들은 뭐 다 콘크리트 시멘으로 뭐 이렇게 집을 지으니까 요즘에 뭐 철근 같은 거 하고 하니까 따로 기둥을 세우지는 않지요. 옛날에 보면
정말 주춧돌 위에 기둥 하나 잘못 세우느냐 잘 세우느냐, 잘못 세우면 그 뭐 주춧돌 위에 선 기둥이 흔들려 버리는 집이 폭삭 무너져 버린, 한 번에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린. 그 참 주님의 말씀에 상당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기둥 하나. 이것은 어쩌면은 교회 일꾼들은 기둥이라. 우리 노회 안에요, 안동에 어느 교회, 이웃 교회에서 장로님이 3분이 옮겨왔어. 아니 평신도가 아니고 장로님 3분이 옮겨왔어. 나는 그 교회에서 저한테 뭐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장로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답은 가르쳐 줬지만 굉장히 염려스럽더라고요.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고신 측에서 왔다 그래요. 나는 마음속에 아이고, 그 교회 하나는 완전히 박살났구나, 무너졌구나. 세상에 장로님 3 가정이 한 번에 교회를 떠나서 고신 측에서 합동 측으로 옮겨와 버렸다면 그 고신 측 교회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생일대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 기둥이 쑥 빠져나가 버렸다. 그것도 기둥이 3개씩이나 빠져나가 버렸다. 그 고신 측 교회는 장로님의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둥은 움직이면 안 돼. 석가래는 한 개씩 2개씩 빠지고 지붕은 하나씩 2개씩 기와장은 날아가도 그래도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든든하게 견고하게 언제든지 그 자리를 지켜야 돼. 어떤 경우라도. 네, 그렇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참 험한 세상입니다. 그죠? 험한 세상.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집사님들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조금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다독거리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머릿속에 참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뉘앙스가 있는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제가 떠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떠나도 될 것 같은 수습을 왜 해요? 수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잘 됐으면 이제는 내가 여기 뼈를 묻어야 되죠. 아니, 그 목사님이 어떤 경우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마음은 이 교회에다 내가 뼈를 묻어야 되지. 여러분 한번 따라갑시다. 뼈를 여기에 묻자. 목사가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요, 어디서 왔는지 바람처럼 쉬고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어디 갔냐 하면 또 다른 교회로 갔는데요, 아주 기분 나빠요. 근데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어쨌든 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참 살다가 보면 뭐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주여, 자기 자리,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지키고 앉아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예? 어떤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동네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그 할머니는 교회에 오면은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아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는데, 이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 와가지고는 앞자리에 와서 다 앉아서 설교를 듣고 하는데, 뭐 실제로 뭐 목사님 보니까 설교를 반 틈은 듣고 반 틈은 자고 그랬더라 그래요. 그러는데 만약에 그 앞자리에 누구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지팡이 가지고 친다 그래. 툭툭 두드려가지고 비켜라. 자기 자리래. 그래서 참 그 할머니를 보면서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뭐 생전에 어떤 걸 뭐 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없어요. 없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그 집안에서 목사님을 오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장례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장은 이렇게 한다고.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식들이 아무도 안 믿으면서 뭐 이래가지고야 뭐 무슨 장례식이 되겠나 싶었는데, 그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 다음 주일날 됐는데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할머니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거죠. 예.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역사가 있을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교회의 기둥은 모든 무거운 짐을 버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걸 버티고 있어야 돼요. 교회 기둥이 세워지고 위에 모든 지붕을 덮고 하면은 이 기둥에게 힘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힘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이걸 견뎌내야 돼요. 무거운 중책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장로님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장로가 되면 안 돼요. 힘들면 다른 교회로 갈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돼요.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눈물이 있어도 내 자리를 지킬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입장으로서요, 교회 장로는 법이 헌용하는 한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세력교인 25명당 1명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 10분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참 세워지면은 좋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성격이 각각인 것 같아도 다 필요한 분들 같아요. 꼭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야 돼요. 교회는요, 그 장로님 한 분 따라서 세력교인 25명의 그 영적인 관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다 못해요.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지. 목사는 설교하고 지도 총지휘를 하면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다 목회를 내조를 도와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노회에서 장로 장립할 때 가서 너무너무 재밌는 필립 켈러의 이야기가 있어서 늘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스라엘 나라 가서 양치는 장소를 자기가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갔는가 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보니까 참 양떼를 꼭 교회하고 닮은 거예요. 어떤 목자는 양을 한 30마리 몰고 다니고, 어떤 목자는 200마리, 500마리, 1000마리를 몰고 다니는 목자들도 있는 거예요. 목자는 한 사람인데 신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면 교회 그렇잖아요. 30명 목사, 50명 목사, 1000명 목사, 10,000명 목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어떻게 양떼는 한 자리에 그냥 놔두는 것이 양떼가 아니거든요. 참 철 따라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몰고 다니는데, 양떼가 이동할 때를 봤답니다. 이동할 때를 보니까 목자가 목자마다 다른데 양각 나팔이라든지 무슨 소라뿔이든지 이런 것을 불면은 제일 먼저 알아듣고 목자의 앞으로 오는 그 양을 장로양이라고 말해요. 필립 켈러 목사님은 장로양이라고 그래요. 장로들이 제일 먼저 알아듣고 오는 거예요.
이 교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했잖아요. 오면은 그러면 이 장로 양들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은 목자가 앞에 가면 장로 양들이, 이 양들이 전부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 늙은 양이 가는 뒷공무니에 전부 엉덩이 쪽에 한 줄로 따라오는 거예요. 전부 쭉 따라. 이 늙은 양들이 앞에 가면 뒤에 쭉 따라온다. 너무너무 신기한 게, 얼마나 그 대열이 흩어지지 않느냐 하면요, 양떼가 한번 지나가면 박고랑이 생겨요. 밟았던 자리 또 밟고 흩어지지 않아요. 그 자리만 따라가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지. 전부 양들이 지나간 자리에, 이게 그 산 밑에서 산 위에 양들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요, 산에다가 왜 박고랑을 만들어 놨습니까? 가이드가 양이 지나갔습니다. 큰 양떼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해 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마사토가 많거든요. 비가 오면 물이 갑자기 막 손살같이 물이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구덩이가 파져요. 이 구덩이가 파지면 양떼가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 구덩이에 어린 양들이 뛰어넘지를 못해요. 모든 양들이 다 뛰어넘지만 여기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너무 필립 켈러 목사님은 너무 신기한 것을 봤는데, 그 구덩이 속에 늙은 양들이 가서 전부 다 엎드리더라 그래요. 구덩이 속에 엎드려 있으면은 어린 양들이 그 늙은 양의 등을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전부 다 도랑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양떼가 많으면은, 그러면 그 장로 양은 그 구덩이에 엎드려 가지고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 젊은 양들이, 아주 짓궂은 놈들이 그 엎드려 있는 양들을 갖다 덩어리를 한 번씩 밟고 지나가 버린다. 그 몇 마리가 그렇게 쿡쿡 밟고 지나가 버리면은 덩어리에 상처도 생기고, 심지어는 그 구덩이에 처박혀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 목자가 와서 그 구덩이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을 품에다 안는다는 거예요. 안고, 그리고는 흙먼지를 털고 제일 앞자리에 갖다 놓고, 상처가 생겼으면 거기에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는 다시 목자가 앞서가면 이 양들이 전부 거탁거탁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제 얘기가 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죠. 있을 필요가 없죠. 오늘 교회의 기둥은 바로 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잘 세워서 우리 영양서북교회가 정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